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자. 여러분 잘 준비되어지고 계십니까? 이 물음표 뭐죠? 머리 위에 물음표?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거룩에 대해서 다뤘을 때 지금까지도 거룩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그 말씀의 적용들로 지금 뭔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금의 결단과 씨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하는 이유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쓰임 받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정말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첫 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창이랑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부가 제 시간에 등장하지 못했죠. 이유는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신부 입장했는데 다 모든 시선이 문을 향해 있었는데 신부가 안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된 거예요. 갔나? 갔나? 그 문 밑에 틈이 있었거든요. 문 밑에 틈이 있는데 어떠한 그 서 있는 형체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약간 이러다가 NG 다시 하겠습니다 했을 때 등장해서 휴 하긴 했는데 네. 근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부가 곧 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문을 쳐다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있었죠, 그렇죠? 제가 뭐 말하는지 제 언어가 9등급이라 그 설렘, 요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갔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뒷수습 어떡하지? 약간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근데 그거를 딱 감정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해서 느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때 심정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죠? 심판의 날에 그 문 앞에 섰을 때 이제 곧 주님 문 열고 나오시겠구나라는 설렘도 있지만 그 문이 내 앞에서 열리지 않는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는 구원의 해당자가 되지 않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요 감정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엄청 두려웠거든요. 감정이입이 확 돼가지고 안 열리면 안 되는데 네, 열려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의 때를 주님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는 자처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결단해볼까 말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를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대면하여 보고 깎아야 될 건 깎고 더해야 될 것들은 더하면서 알맞게 쓰임받는 자로서 준비되시는 우리 진짜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형제와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반역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세를 향한 반역이 너무나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일 수 있겠죠. 미리암과 아론의 이 반역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발달은 무엇이냐?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스의 여인 누굴까? 갑자기 왜 구스의 여인은 왜 등장을 했을까?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요, 출애굽 과정 속에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같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뭐라 그러죠? 다양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구스 민족이었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기엔 어디 나라냐?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데 지금 그 맞이한 문제를 누가 문제 삼고 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문제를 삼았다. 이게 과연 문제 삼을 일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누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미리암과 모세만이 이 문제를 갖고 앞선에서 이것들을 문제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1, 2절을 잘 보시면 그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한 행동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할 만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절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한테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야라고 그 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만 하나님이랑 대면해서 이야기하냐?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한 것을 문제 삼았던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모세에게만 쏠려 있던 영적 권위를 탐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였습니다. 정말 공동체의 거룩성을 생각해서 앞선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요. 모세의 자리가 탐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모세를 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아주 좋은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한 몸처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만에 빠지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영적 권위자를 내리는 거예요. 남들이 납득할 만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영적 권위를 무너뜨려야 자신이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서볼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과 인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독단적인 행위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방에는요, 숨겨진 비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비방이 아니었고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 이 안에 뭐가 있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 자매죠. 그럼 누구보다도 모세를 향한 뭐가 더 컸었어야 됩니까? 애정과 사랑이 더 컸었어야 되죠. 이게 정말 문제였으면 모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모든 말에는 철저하게 사랑이 담긴 권면이라기보다는 비방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오늘 주동자가 아론과 미리암이 동등하게 주동했다기보다는 앞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미리암을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책망하실 때 누가 나병에 걸렸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모든 반역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주어의 그 것들을 보면 다 여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러면 뭐 했던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까? 그 미리암의 불순한 의도로 한 그 반역에 동참한 자인 거예요. 그냥 분별력 없이 끌려갔던 자가 아론이었다. 세 번째, 이들이 선택했던 이 비방의 방법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이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영적 지위가 어디인지를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했을 때 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는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모세가 아니라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명 영적 권위자를 제끼고 사람들을 동요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맹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모으려고 하는 게 영적 타락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그러죠. 가짜는 가짜를 알아봅니다. 그럼 가짜는 누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가짜인 나를 알아보는 가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가 딱 그러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든 행위에는 선한 것이 없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해 보이는 그 문제를 문제 삼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비방을 하게 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도 피를 묻히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영적 권위로 서 있는 사람만 내리면 자신의 영적 권위가 그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의 결론은 뭡니까? 미리암, 아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해주는 영적 권위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이 쓰는 방법이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그 한 자리를 두고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실적을 더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도 더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로서 영적 권위를 사모하고 탐하는 자들은 그러한 직분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 권위와 그 존경을 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는 그것들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였더라라고 아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시기심이 결국에는 무슨 행위로 이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시기심 하나 때문에, 그 인정욕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러한 목적과 방법들로 내 권위와 인정을 충족하려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안에서 칭찬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증명돼야 인정을 받습니다. 저 쓰고 싶지 않아도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도 모두가 너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영적 권위입니다. 왜요?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만 사라지면, 모세만 사라지면 그 자리가 나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가 바로 다 이러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들의 이 반역이 성공을 했다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일하심이 건강했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방법과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을 내려야지만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서 이러한 반역을 준비했고 행했던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영적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군이었던 자들이
그 순간부터는 뭐가 돼요? 적군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위를 반드시 벌일 거예요. 이 사람만 내려가면,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겠지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젠 뭐만 바뀌어 버립니까? 대상만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는 전혀 달라짐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방법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직분이 부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아주 무섭게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것들을 미혹당하고 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불순한 의도로 그러한 목적과 행위를 행하는 것들 누구는 익히 아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중에 증거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받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판단받는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판단받는 거는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의 심판과 칭찬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없죠. 특히 심판의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비유로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만한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불순한 악한 의도를 내가 보았고 너희의 그 모든 행위를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판단받아야 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를 동일하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모세의 영적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는 본질을 꿰뚫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모세를 택한 이유는 그 어떠함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뭐를 봤다는 겁니까? 온유함을 봤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눌 건데요. 다르게 의미하자면 뭡니까? 아론과 미리암 너희가 모세보다 이것이 더 크지 않으면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모세보다 온유함도 없으면서 그 자리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를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던 이유는 딱 하나,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네의 기준으로는 연약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영적 권위자로 세우는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함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온유함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함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로 번역을 많이 하냐면요, 겸손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론과 미리암 너희가 모세보다 뭐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자리 탐하지 말고. 아까 미리암과 아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만 하나님 뜻 아냐? 우리도 똑같이 듣지 않냐? 듣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겸손은 사람 앞에서 낮춰지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겸손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만 나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쉴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대로 할 줄 알았던 사람이냐? 하나님 뜻대로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랑에는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하는 겸손과 정반대죠.
교만이죠. 난 좀 더 능력 있다. 남들 하는 만큼은 내가 할 줄 안다. 난 분별할 줄 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이 중심이 교만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가 그 직분을 얻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의 쓰임받을 것들을 사모할 때 지금의 나의 삶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서툴 수 있지만 방향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옳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증명이 되냐면 유익으로 증명이 돼요. 그렇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자가 모세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으로 그것들이 끼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이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이랑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자랑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육신으로 씨름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나의 뜻 말고 하나님 뜻, 하나님 원,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씨름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온유함이고 그 겸손함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겸손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필요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저도 이제 리더를 세우는데 기도로 하는데 첫 번째 기준입니다. 1년 동안 봐왔던 모습 중에 겸손한 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1년 동안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저 혼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뜻에 끝까지 씨름하는 그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정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니까. 그렇죠? 내가 친분이 있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쓰면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세우는 것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리 친해도 내가 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 땐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만 서 있는 사람이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병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온유함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무슨 자극이 왔을 때 누군가는 온유로 반응을 하죠. 근데 누군가는 그 자극이 왔을 때 뭐로 반응을 합니까? 분냄과 화냄과, 그렇죠? 악독으로 반응을 하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성품,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물 없잖아요. 고기 없잖아요. 원수들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거는 인도하는 자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6명이 불평을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60만 명이 뭐 문제만 있을 때마다 불평한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번도 그들의 죄악을 죄악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온유함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몇 년 동안. 많은 허물이 없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유했기 때문에 품어줬던 거예요. 그걸 몰라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내가 허물이 진짜 많았고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의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모릅니다. 내가 마치 그냥 처음부터 선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온유함, 하나님의 온유함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모세가 모든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60만 명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너네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 없으면 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앞서요. 온유한 차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눈 감아주는 그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근데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죄 없고, 그렇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교만한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30명 중에 3명밖에 없다? 그 3명만 서야 돼요. 근데 우린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놓잖아요. 최소 20명은 있어야 됩니다. 30명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17명이 온유함이 없어도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원 채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찾고 계시다는데. 나에게 온유함이 없고 계속 누군가의 허물만 계속 발견되어진다면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나는 양으로서 사랑을 더 듬뿍 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충분한, 영적으로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직분을 맡아도 누군가를 영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해요.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악을 덮어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없는 온유함을 허락해달라고, 내 안에 없는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제가 한 청년이랑도 얘기했습니다.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사람이랑 친해지지 말고 하나님이랑 친해지라고. 다른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로 나와 똑같은 미리암이 짓고 있는 죄를 아론처럼 미련하게 따라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되지 마시고 모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왜 하필 나병이었을까?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진영 중에서 내어 쫓아라. 나을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해라 이거죠. 하나님 일하심이 정말 멋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사모했던 자가 불순한 의도와 악한 의도로 그것들을 탐하려 할 때 도리어 무슨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오히려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하게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나병 걸린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머물겠다라고 발버둥 치면 그건 곧 뭐가 됩니까? 묵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나병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음을 받았을 때 그거를 제사장 앞에서 보이고 마땅한 제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미리암과 같은 신앙이었고 미리암과 같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는 모습들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뭐 해야 될 때냐면 회개해야 될 때인 거예요.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한다면 이전의 내 모습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간구를 요청해요. 모세한테. 야, 쟤 지금 절반이나 나병에 걸렸잖아. 곧 죽게 생겼잖아. 기도 좀 해줄래? 근데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60만 명 앞에서 모욕 주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 엿보지 이러겠죠. 근데 뒤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정말 뭐하다라는 증명입니까? 온유하다는 증명이죠. 죄를 죄로 갚지 않는 온유한 자임을 그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뭡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반역했던, 심지어 자기 형제 자매가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참 온유하다. 오히려 더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온유함 때문에, 정직함 때문에, 겸손함 때문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세울 겁니다. 온 청년들이 그 사람만큼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친해서 말고.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직분을 사모하는 저에게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나라면 순종도 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 없는 온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던 미리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던 아론과 같은 그저 가깝다는 이유로 끌려다녔던 사람의 편에 서 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하는데요.